오늘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했다고 말하는 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입술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내가 주님께 한 게 얼마나 많은데 계산했던 분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말 못한 분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밖에는 없었더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했던 것은 불평하고 원망한 것밖에는 한 게 없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은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스스로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죄를 가진 사람이라 죄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좋아해요.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그거밖에 없었어. 나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었어. 내가 했던 게 없더라고. 제가 40일을 굶고 금식을 한 것도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 그건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오늘 네가 보살핌을 받지 못함을 알지 못함을 인함입니다. 여러분 훗날에 여러분이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환경이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할 만한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주님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보살핌을 받지 못할 만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건 당연했어요. 당연했는데 내가 조금 뭔가 부족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우리 다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다 그런 시간뿐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말로 설교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그 설교가 여러분의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남 미워하고 남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그거 좋아요. 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가는 데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은 종려주일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셔요.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틈 사이로 예수님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그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려고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분은 당연히 마땅히 여기로 왔어야만 돼. 반드시 나를 생명을 바꿔줬어야만 돼. 그분은 이 땅에 오는 게 맞아. 그렇게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이유는 성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못 박히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시부처마다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을 듣고 있다는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 알겠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전도하러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전도 당했습니까? 예수님께 전도 당했어요? 예수님께 전도 당했으면 우리는 불평하면 안 됩니다.
걸린 거였어. 이 땅의 삶은 어차피 다 불평스럽고 불편하고 원망스러운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자랑질을 하면서 날마다 죽을 때마다 입만 벌리면 입 안 벌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으로 생각속으로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다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길래,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한마디라도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우리는 날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불평이 하늘을 찌르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김미선 선생님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믿어집니까? 네, 믿어지면 우리 인생은 하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살아요. 네가 보살핌을 받지 못함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너희의 자녀들이 돌망에 막 쳐대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결론이 그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까?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살까?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왜 잘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떠받들어 모시고 시원찮은 존재들이 왜 이렇게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부족한 것만 생각할까? 그런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건 제가 생각합니다. 내가 도무지 하나님께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내가 뭐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상황에서 죽는 건 마땅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거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뭘 잘한 게 없잖아요. 내 환경이 이런 건 마땅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가 잘 됩니까? 자녀도 잘 되고 뭐가 잘 됩니까?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고, 잘 되는 사람은 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니까 입 다물고, 저는 가르치는 자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 날마다 무슨 기도 하는 줄 아세요? 나는 날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런 기도. 하나님, 나는 오늘 죽어도 다른 사람들은 다 뻥이야. 오늘 죽어도 여하니까 그 죽으려고 안 걸리면 또 난리를 쳐. 저는요 참 진심이에요.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하나님 저를 쓰셨기 때문에 저는 뭐도 부족한 게 없어요. 누가 그 누구도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제가 뭐 인물이 못났어요. 또 말하자면 제가 뭐 가진 게 없어요. 없는 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데 묻지 말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불편하지.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자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50억을 가졌으면 51억 가진 사람이 나가도 부자지만 저는 그딴 거 계산할 줄 몰라요. 제가 무언가 부족한데 그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 너무 행복해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참 희한해.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날마다 불행한 조건을 끌어들이고 만들고 있어요. 그잖아요? 날마다 불행한 조건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면서 원망은 하늘을 찔러버려요. 왜 하나님께 원망해요? 어휴, 우리 새끼들은 왜 그럴까? 왜 그러겠어요?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도 그러겠지. 응?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너무 놀라운 건 강남 성모병원에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갔는데 저보고 대뜸 그래요. 집안에 당뇨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수두룩 걱정해요. 수두룩 걱정.
그래서 제가 수도꼭지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품위 있게 대답하느라고 예 있습니다. 나 원래 같으면 수도꼭지예요. 막 이렇게 네 있습니다. 겉봐요. 얘 가족이에요. 가족에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고혈압 있어요? 아유 세고 셌어요. 우리 박홍선 목사님, 임나신 목사님, 박현욱 목사님 저 다 고혈압 나는 거예요. 거봐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겉봐요. 부부에게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 있는 거예요. 겉봐요. 부모가 부자가 아니니까 상속 못 받아서 자식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식이 잘해야지. 그 자식은 부모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면 자기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도 노력을 안 해. 겉봐요. 부모가 노력 안 하니 똑같이 노력 안 하니.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부모는 개떡같이 너무 가난해 이런 걸 원망하고 살고 있겠어요? 우리 부모는 우리한테 좋은 거 하나도 물려주지 않았어. 언제 그런 거 원망하고 살고 있겠어요?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잘 섬길 자세로 바뀌면 되는데. 나도 하나님 잘 섬기고 싶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마땅한 거예요. 왜? 이렇게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이 뭐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보살핌을 훗날엔 못 받을 걸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막 까부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은 또 왜 이렇게 잘해? 불평은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께 한 게 얼마나 많아.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정말 열심히 헌신했는데 여러분 다 그게 여러분의 힘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힘이에요. 박근홍 권사님 뭐 하도록 뭐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은 박근홍 권사님 생명 얻어갔으면 그거 했겠어요? 자기가 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장세현 목사 회개하세요. 자기가 무슨 생명을 내놨어? 자기가 무슨 생명을 내놨어? 자기가 어떻게 자기 생명을 내놔? 주님이 힘 주실 때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남은 시간 다 원망과 불평이고 우리 이만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돈 잘 벌 수 있어요? 그러면 다 잘 벌었어야지. 안 되잖아. 우리 다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다 건강해야 되는데 왜 병이 걸리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50편에 20절 했잖아요. 그래 너희들이 그 딸을 살아라. 내가 하늘에서 너희를 비웃고 있어. 그리고 내가 얼마 있다가 찢어버릴 거야. 뭘 찢어? 건강도 찢어버리고 물질도 찢어버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찢어버려. 하나님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거기서 건질 자가 없으리라. 내가 오늘 죄송한데 우리 김진수 목사님, 고 김진수 목사님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요. 어이없어서 참 기가 막히게 안개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지신 분이 우리 고 김진수 목사님. 그 권사님을 제 마음속에 항상 제가 내 자신을 정신 차리게 하는데 두고 살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부육자 시간에 얘기했어요. 한 번 듣지 않고 두 번 듣는 분들은 두 번 듣고도 잊어버리면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누군들 오래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지. 제가 병원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분은 아가씨보다 피부가 더 이뻤어요. 이쁘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피부가 깨끗하고 아주 줄만한 너무 맑고 예뻤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아, 주님의 이 순간 함께해주구나. 그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 글쎄 그분들 그렇게 아프고 싶었냐고요. 그분들 자녀들을 두고 가고 싶었냐고요.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강남 성명병원에 유명한 아주 의술 못하는 그런 의사들이 와서 다 만져도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거 얘기했어요. 윤재도 안 까불었으면 좋겠어. 응?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요일박상 와서 돕는 거 네 힘. 경고할 때 잘하세요. 하나님이 강단에서 경고할 때 잘하셔야 돼요. 김대장님 어때요? 옛날에 경고했는데 안 지켰더니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잖아요? 예? 최 목사님 땅을 치고 통곡해야지. 경고 안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고를 무시하면. 응? 경고 내가 안 해도 돼. 윤재는 자기 스스로가 받았어요. 내가 받은 것 빼고도 자기가 스스로 받은 게 많아. 그치? 근데 저렇게 까부는 거 잘해. 그 까부는 거 하나님 주님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준 거지. 세상이 준 거지. 세상에서 갖고 온 거지.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것은 그저 우리는 나는 무익할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 주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야 되니까. 에이 재수없어. 하필 이 교회 와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뼈다리에 땅에 별짓 다 했는데 뭐 이렇게 살피게 못했어.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꺼질 때, 그런 생각이 사라질 때 여러분에게서 그런 것들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느낄 때, 제가요 인천에 가 설교하는 거 안 좋아해요. 왜냐면 사람들도 안 모여요. 목사님들만 모여요. 근데 목사들이 처음 나왔거든. 아이고 저렇게 세파라. 아니 강사가 온다는데 어떤 목사가 장성이 미약한 데던 목사가 입도 떨어. 자기를 강사를 안 세웠다고 삐졌대요. 나 별이라는 사람 봐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데 우리 60 넘은 사람들은 좀 전에 정신 차리고 주책 떨지 맙시다. 야 주책이야. 입이 중국 맞아갖고 이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자기 강사를 안 세웠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쫓아가면서 뭐라 했대요. 그러고 있는 중에 제가 들어갔어요. 제가 강사같이 생겼어야 말이지. 안 생겼잖아요. 강사님은 누구시오? 또 이렇게 물어봐. 그 떨리는 막 뭔 말이 누가 그랬겠는데 아무튼 밥상머리에서 그렇게 붙더라고.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김희자 목사님이 아유 강사님이시라고. 그러더니 깜짝 놀라는 거 그때서요. 근데요 저는 그런 데서 저를 부르는 거 저는 열심히 가요. 길값도 내가 내고 밥값도 내가 내고 사례비도 안 받고 다 그냥 가요. 기쁨으로 가요. 왜 그러냐? 큰 교회는 아무도 오라는 사람은 누가 오라면 부탁한다니까. 제가 코로나 이후로 생각한 게 있어요. 아무 데서나 부르면 가야지. 누가 나 불러주면 감사함으로 가야지. 솔직히 코로나 터졌을 때 아유 인천 안 가게 다행이다. 아우 막 너무 힘들었어. 막 이러면서 혼자 되게 좀 주책을 떨어져요. 코로나 3년 되니까요. 오라는 사람도 없고 오라고 해도 내가 못 가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요. 거기서 걸려버릴까봐. 한 2번인가 갔는데 그 다음부터 나 부르지 말라고 했어. 내가 대놓고. 얼마나 교만한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코로나 때 기도했어요. 인천에서 불러도 가겠습니다. 사람이 2명만 모여있어도 갑니다. 내가 무슨 언제부터 그렇게 잘났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잘났다고 내가 2명 모였다고 안 가면 2명 모여본 적은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했어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것도 또한 주님이 그 마음 안 주시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김대성 이사가 고등학교 때 엄마 저는 어떻게 하면 순교할 수 있어요? 응? 왜? 저는 그냥 순교하는 게 좋겠어요. 왜? 뭘 놀라세요 엄마? 엄마 가르쳤잖아요. 천국은 좋은 곳이라고.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엄마가 천국은 좋은 곳이라면서 난 천국을 너무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번에 헬기 보고 갔잖아요. 거기서 또 그러는 거예요. 엄마 저는 솔직한 얘기는 천국을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애기를 떼고 나놓고 이런 말을 하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요, 다른 뜻은 없어요. 나는 천국이 너무 보고 싶어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기에 이렇게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이렇게 하는지. 저는 그 천국을 정말 가보고 싶어요. 천국이 가보고 싶어서 제가 말하는 거지.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다고 팍 죽어버리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너무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찍 가고 싶어요. 어쩌면 저보다도 우리 김대중 전사가 더 여기에 끝을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천국을 꼭 늦게 가야 돼요? 일찍 가면 어때? 저는 날마다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있잖아요. 여하리란 말을 잘 안 써요. 하나님, 오늘 주님이 저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제가 정리 안 된 것 있으면 주님이 다 정리하실 줄로 저는 믿고 괜찮아요. 누군가가 정리를 하도록 주님이 하시겠죠. 저는 괜찮아요. 우리가 죽기 전에 뭔가 정리하겠다고 뭔가를 하겠다고 다 하면 이게 정리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뒤에 남아있는 자들이 또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갑자기 간다 하더라도 주님은 또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다 주님이 하실 거잖아요. 다은이가 돈가스 안 튀겨도 다른 사람 세울 거잖아요. 제가 다은아 돈가스 튀기기 싫으면 튀기지 마. 다른 사람도 또 하는 사람 있을 거야. 유라가 그렇게 잘 튀기는 거야. 난 놀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줄 서 있는 자들 중에 정말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도 그분이 주시고, 아멘?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그분이 주시고, 내가 순교를 할 수 있는 마음도 그분이 주시는 거지. 순교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앞에서 어떻게 순교하겠어요? 바울이 목 잘린 단두대에 이 돌멩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 하면, 아니 거기 그리스 가면. 저는 마지막에 살던 집도 다 가봤어요. 2번씩이나 가봤어요. 이렇게 돌멩이가 이렇게 반질반질 이렇게 동그랗게 쏟아대고 목을 쳤어요. 응? 교회 이름이 세분수교회야. 목이 3번 튀면서 쥐어쥐어 하면서 그 흰자리에서 분수가 나왔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목을 내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갈 수 있겠어요? 순교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그 힘을 함께 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안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성령이 함께 계시면, 나가, 지연이 일어서. 지연이 나가. 일어서라고. 너 때문에 설교 길어집니까? 얼른. 선지연 일어서라고. 몰라? 지연아, 일어서. 왜 그래? 쟤? 왜 말 안 듣는 거지? 천지연 일단 일어서. 일어서. 그리고 뒤로 가. 다 놔두고, 나 놔두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 원망을 안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버려요. 자기가 성령이 자기와 함께 계심에 있음도 알지 못하면서 네가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 불평도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거 신앙이에요. 뭐 한다고 여기 앉아있어요?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계실 때만 우리는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일인데,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서 모든 불평, 원망, 투성인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참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지금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드는 그 사이로 입성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 안에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입성한 거 그림 그리지 마세요. 신앙은 지금 현재 시대지 옛날 과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 안에 종려나무 흔드는 사이에 종려나무를 안 흔들어.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셨어요. 보내시면서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 풀어서 끌고 오라. 여러분, 예수님은 도둑이에요. 예수님은 이상한 거예요. 다른 동네에 남의 집에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그것도 풀어서 주인한테 가서 주세요 말하지 마. 그게 아니고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여러분의 입맛에 맞아야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게 신앙생활. 주님이 이렇게 이상한 분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 있습니까?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계곡 안에 들어가셔야만 여러분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은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해줘야 될 것처럼 그런 거 하지. 그런 거 하지. 왜 주님이 나한테 당연히 해줘야 돼? 주님이 오셔서 야 내가 너한테 당연히 너한테 해줘야 돼. 내가 쟤한테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왜 나만 당연히 모든 것을 나만 다 나한테 당연히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남의 집에 묶여있는 아직 아무도 주인도 쓰지 않은 아기 새끼를 왜 풀어서 제자들 보고 풀어서 직접 풀어서 끌고 오라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알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걸 알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십니까? 그걸 알고 마땅히 내가 주님 앞에 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헌신한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십니까? 그러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따뜻합니까? 만일 그리고 말씀하셨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아니 남의 나귀 새끼를 왜 풀어? 왜 푸는 거예요? 이렇게 묻거든 너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제가 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를 누가한테 응답해주고 제가 땅을 1000평을 나눴어요. 양평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땅을 1000평을 사도록 허락하셨는데 돈을 줘야 하는 거지. 돈을 땡겨 버는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땅을 도대체 왜 사라고 하는 건지. 그때 곽홍선 목사님이 신학교를 막 들어갔을 때 신빙들은 좋아. 신빙들은 아주 아직은 때가 묻혀가지고 아주 신학생다웠어요. 그래서 내가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땅을 사놨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갑자기 가더라고. 내가 기도를 하고 왔어요. 하는 말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만 선포를 하지 말고 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때의 박홍선 목사님의 그 선포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있었다면 인생은 지금 저 박물관에 앉아있어요. 아주 최고로 큰 도서관에 앉아있어요. 연구진. 그날 이후로 선포 안 하는 거야. 그때의 학교를 선포하는 학교로 한 거예요. 기억나요? 그때 한 누구야? 그 학장이. 그 학교는 굉장히 그때 막 떠오르던 학교였어요. 그래가지고 선포하는 학교였어요. 그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저한테 기도하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음성을 들려줬대. 응답 받았대.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선포만 하래.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오케이 되겠구나 믿었죠. 네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천평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가뭄에 콩나듯이
20년에 한 번씩 효도하는 사람이 저분. 우리 지금 공동기도 저분이 한 거예요. 20년 만에 또 와가지고 공동기도 이거 작성해주고 갔어요. 그게 또 안 나타나더라고. 그 20년 만에 또 와가지고 또 효도 또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딱 주기가 아니라 20년 만에 한 번씩. 이제 매일 되기를 기회로 축복해요. 저 선포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너무 신기한 건, 아니 주가 쓰시는 건 좋은데 저질 거잖아. 저질 거 남의 집 거잖아. 이 나귀 새끼가 남의 거잖아요. 그런데 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남의 걸 도둑질 해오라 이 말이야.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도둑질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너무 잘나가지고 이래. 왜 도둑질을 하래 제자들한테. 왜 제자들 보고 도둑질을 해오래? 예수님 정말 이상하신 분이네. 도둑질하지 말라고 10계명에. 근데 왜 도둑질을 하래? 왜 도둑질을 가르치는 거야? 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이 오늘 이 시간도 어떤 것을 향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 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 바깥 세상으로 너무나 정죄가 돼가지고 도대체 주님이 옳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 왜 그렇게 사세요? 주님 왜 그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우리 한가운 더럽혀주세요? 주님 왜 그러세요? 주님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판단해줘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많잖아요. 주님을 우리가 결정해줘. 이렇게 살았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말해. 세상 천하 없는 빌 게이츠도, 세상 천하 없는 트럼프도, 세상 천하 없는 그 누구도 주님이 한마디만 하면 손들어요. 이 세상에 보세요. 터키가 이름을 튀르키예로 바뀐 이후부터 터키는 성지예요. 성지 순리지인데 내가 얘기했잖아. 이스라엘 가니까 이거 지명이 한 개가 안 바뀌었다. 만약에 이스라엘 지명 바꾸면 이스라엘 신날지도 몰라. 터키는 우리의 성지 순례인데 튀르키예로 이름을 바꿔버리고 난 이후부터 그렇게 지리진 안 돼요. 왜 그래요? 터키가 주님 거잖아. 터키가 터키 거야? 터키가 터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혜영 목사님 거가 목사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회개해야 돼요. 응? 아니 우리 거가 뭐 있어요? 뭐 있어? 생명? 오늘 하나님 부름 가야 돼. 건강? 오늘 하나님이 띡 누르면 누워 있어야 돼. 우리 거가 아니에요. 내 자신, 내 거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낙이에요. 아시겠어요? 주님이 쓰려고 만들어 준비해둔 낙이에요. 저 마을 반대편에 가서 나귀 새끼가 묶여있을 거야. 한 번도 누가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 주님이 타시려고 거기다가 주님이 그 집에다 놔두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려고 그 사람에게 맡겨놓은 거라고요. 누구 거예요? 주님 거라고요. 네. 내가 오늘 희성이 보니까 희성이가 너무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드려요. 난 희성이가 소망이에요. 희성이가 너무 잘 되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해. 정말 희성이가 잘 되길 바라요. 만약에 우리 중에 주님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셔서 희성이를 내가 쓸 테니까 끌어와. 그리고 희성이를 가장 멋지게 쓰면 우리 다 기절하는 거야. 나는 정말 좋을 것 같아. 어떤 몇몇 사람들은 갑자기 이제 돌변해. 주님을 향하여 돌멩이를 들어. 막 칼을 들지도 몰라.
미쳤어요? 희성이가 어떤 애인데 죄를 갑자기 죄를 쓴다고 저렇게 하세요? 그 미친놈이야 그놈. 미친 여자야 그런 사람. 미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저 반대편 마을로 가. 거기 가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거든?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 누가 왜 풀어? 왜 가져가? 그렇게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만 해. 주가 쓰시겠다잖아요. 주가 쓰신다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우리가 왜 그런 말을 따져줘야 돼? 왜 우리가 그런 걸 주님을 정해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주님한테 왜 그런 걸 정해줘야 돼요? 주님, 희성이가 어떤 애인지 주님 모르세요? 모르긴. 내가 네 머리카락도 몇 개인지 알아. 그 마을에다가 그 집에다가 그 나귀 새끼 주님이 맡겨놨다고.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죠. 알고 고난주간이라고 말해야죠. 알고 정유주의라고 해야죠. 알고 잘난 척을 해야죠. 알고 아는 척을 해야죠. 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만 나귀 새끼를 만났어요.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갑자기 쫓아와서 임자들이 그러니까 부부가 나왔나 봐. 그리고 막 그 집 애들도 나왔나.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부르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왔다. 자 여기까지 예수께로 끌고 왔다. 그것은 뭐예요? 주인이 그 임자가 그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고 했다. 그래서 끌고 오라고 했다. 그러니까 맞아 그분이 임자야. 그분이 주인이야. 끌고 가. 이렇게 했으면 끌고 왔겠지. 안 그랬으면 뭐? 내가 주인이라고 끝까지 자기가 주인이라고 오게 되는데 예수님하고 싹이 붙어야 돼. 여러분은 무엇의 주인입니까? 무엇의 주인이에요? 나는 대의의 주인이었어요. 대의를 나한테 양육하라고 맡겨놨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내가 맡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하나님 주인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한테 이걸 시켜라고 그대로만 했어요. 그러나 미국으로 보내는 순간 내 집에서 떠난 거 보니까 나는 더 이상 키울 주인이 아니구나. 저는 그걸 알았어요. 예수께로 끌고 왔다는 건 그 임자가 나귀 임자가 모든 것은 하나님 거니까 가져가. 그랬구나. 주인이 쓰시겠다는데 가져가. 그랬으니까 지금 고요하게 끌고 왔지. 안 그랬으면 어떻게 끌고 와요? 어떻게 끌고 왔겠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깝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불평하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주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성문도 뺏겨요. 아니 박홍선 목사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내병에서 걸리고 싶었어요? 누군들 걸리고 싶어요. 누군들 병에 걸리고 싶냐고. 누군들 나는 건강하고 싶다고. 그런데 어느 날 눈 뜨고 일어났더니 우리 교회 잠시 나왔다가 안 나오는 아싸 이름 두 글자 병명이 나왔어요. 저는 병명을 엊그저께 들었어요. 죽은 원인 자살 아니에요. 약물 과다 복용. 그런데요 너무 신기한 게 그 약물이 너무 창피한 거였어요. 너무 쪽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물을 과다 복용해서 그 약물 때문에 심정지됐다. 같이 있던 여자 하나가 같이 살았어요. 잠시. 최 목사가 밭에 어떤 여자 돌아다니는 거? 그 여자가 같이 산 거야. 그 여자가 경찰서에 불려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차다가 죽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응? 무슨 일이 날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내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다 주님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주님 거니까 이렇게 끌고 왔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한 행동을 보세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다가 걸쳐놓고 예수를 태웠다. 아멘.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태워야 돼요. 근데 누가 타? 아멘만 하고 지가 타. 다 지가 타. 다 자기가 타.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왜 천국으로 입성시키겠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끌어와야 돼. 끌려와야 돼. 그리고 그 나귀는 예수님을 태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태우도록 준비가 된 나귀 새끼였어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을 태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걸 반드시 오늘 제가 말해드리고 싶어요. 어디 아멘이십니까? 자기는 예수님과 상관없는데 자기 것만 자기가 지키려고 그러고 자기 목숨 자기가 지키려고 그러고 자기 가진 거 자기가 지키려고 하고 자기 새끼 자기가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그 새끼가 망가져.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서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우리 김대 성기사를 막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품으려고 했으면은 나는 그 아들 때문에 오늘날 나는 경찰서를 들락거렸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내가 주님께 다 맡겼어요. 주님이 다 하나 사세요. 그리고 나는 뭐 했냐? 나는 나대로 주의를 했죠. 나도 나를 지키니까 나도 주님을 태워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태웠습니까? 주님을 태웠어요? 주님 태우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태우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헌신합니까? 주님 태우시려고. 나귀 새끼도 주님이 타야 되면 주님이 타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태워야 될 우리가 나귀 새끼는 택기만도 못해. 나귀 새끼는 주인이 주님인 줄 알고 끌려가서 조용히 뒤에 태웠어요. 우리는 좋은 일 조금만 있고 자기가 잘한 거 조금만 있으면 동네가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 어떻게 나대는지 어떻게 한마디에 자기 한마디로 자기가 다 잘났어 끝내줘버리고. 나귀 새끼 위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린이까지 다 나와서 호산나 하려고 다 나온 거예요. 이때의 호산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가는 줄 몰랐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니까 병 잘 고치고 귀신 잘 쫓고 희한하게 막 그런 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딱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하니까 이제는 부자 됐고 이제는 나라에서 이제 로마에서 압제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났고 막 그런 기쁜 그것이나 호산나 이랬단 말이에요. 호산나는 부르는데 속의 의도는 다른 거였어요. 여러분 어떤 의도로 사냐고 내가 자주 물어봐요. 여러분한테 저녁에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무슨 의도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척을 하는지 무슨 의도예요? 어떤 의도? 거기에는 그 어떤 의도도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의도도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주님이 가실 길을 예비하면 끝나는 거예요. 길거리에 막 어설퍼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당신한테 완전히 복종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겉옷은 거기 이스라엘의 겉옷은 전당포에서 잡아주는 옷이야. 추울 때 덮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안 덮으면 얼어 죽어요. 그런데 그 겉옷까지 펴가지고 그 소중한 걸 펴가지고 막 나귀가 밟고 지나가죠. 거기 나귀가 밟고 지나가잖아요.
이게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37절 보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퀘션 들어보세요. 지금 성경에 보면 제자들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 언제 받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에서 받았잖아요. 아직 성령 없어요, 여기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거 이상하잖아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이걸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이 각자 개인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지만 전체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지금 성령이 호산나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는 평하여 이것도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을 많이 체험한 저로서는 이게 깨달아 알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은이가 뭐 성령이 충만한 소리다? 성령이 하기로 해서 늘 하면 모를까? 이 나귀 새끼는 그날 쓰고 안 써, 예수님이. 그죠? 이날 쓰고 안 쓰는 거예요. 입성하면 끝나는 거야. 성령이요. 그 사람을 한 번, 제 간댕이가 부었거든요. 예수님께서 한 번 쓰고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 말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입 다 뭐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 입에서 예언이 나올 때 있어요. 그 사람한테 계속 나오냐? 안 써. 일회용도 있어요. 일회용도. 그러니까 사울왕도 뭔가 했잖아. 그랬더니 저 사람들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했다고 자랑질하지 말아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좀 겸손해지십니까?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조금 뭔가 다스려지십니까? 아, 내가 너무나 말씀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너무나 말씀을 모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말씀을 깊이 있게 잘 모르는 건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윤재야, 성경책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루 지나면 또 그 다음날 그러면 안 나와. 내가 요즘 윤재를 계속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놀라운 일이 있어요. 윤재가 위험하다. 조심해야 돼. 하나님께 진실해. 알겠어?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구나. 그래서는 안 돼. 그만 안 돼. 이르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누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한 번이나 말해줬어요? 그동안에 누가 한 번이나 말해줬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한 번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만왕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그랬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지금 왕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근데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오늘 왕이요 이래. 이게 성령이 지금 하시고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게 바로 지금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모든 사람 앞에 예수님은 왕이시고 찬송 받으실 분이라는 걸 성령이 가르치는 거야. 이랬더라면 끝에 가서 십자가에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좋을 때만 이렇게 말해. 돌아왔으면 불평하고 엄마가 야 네가 진짜 만왕의 왕이야?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러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이 그렇다고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바리새인은 또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응? 선생이여 이 사람들 좀 당신 제자들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선생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면 구세주고 내 마음에 안 들어가면 예수님 정말 예수님 맞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만 벌어집니까? 예수님 정말 예수님인 건 맞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을 책망하셨어. 지금 성령은 이 알지도 못한 성령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찬송하게 하잖아요. 찬송하게.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 가는 길이라고 알려주려고 찬송케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역시 바리새인들이야. 이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의 도리가 있지, 인간의 도리가 있지. 왜 인간의 도리로서 남의 자리스럽게 풀어와가지고 시끄럽게 굴어? 이걸 도리라고 생각해. 인간의 도리만 따지는 사람은 인간의 도리만 따지다가 죽는 거야. 영원히 죽어요. 어떻게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도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도가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시편 37편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가 있어요. 그 도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지 왜 인간의 법도를 자꾸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왜 자꾸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말하려고 하나 이 말이에요. 왜 자꾸 인간의 인정거리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자꾸 말하나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그렇죠. 전도하러. 지금 예수님이 호산나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김영호 목사님 말 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이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이러면서 막 찬양하는 거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성령을 통한 사람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따라해요. 전도하시려고. 뭐 하려고? 전도하시려고. 아니 전도하는데 왜 예수님이 죽어요? 죽어야 전도하니까. 죽어야 우리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인간의 도리만 가지고 따지던 이 예수는 죽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자야 라고 전도하려고 알리려고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저에게 주신 성경의 감동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응? 네, 또 어느 주석집에서 봤나 온갖 주석 다 난 몰라. 어디 나왔는지 모르고 난 보지도 않았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전도하러 보내셨기 때문에 전도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거기서 목사 믿어봐. 그러면은 천국 가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죠? 그러나 나귀 새끼도 자기 것이라고 끌고 오라고 하시는 그 주인, 이 주인이 전도하러 오신 것을 결국에는 너네들이 죽인 그 예수의 십자가를 죽인 그 예수가 생각해봐. 예루살렘에 있어할 때 어떻게 했나? 만왕의 왕이라고 찬양했잖아. 너네들 그때 뭐 했어?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율법만 따지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얼마나 여러분들도 옛날에 율법 바리새인 같이 살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말하면 맞고 자기가 잘못 사는 건 감추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바리새인들아, 인간의 법도만 가지고 따지는 이 바리새인들아. 물론 우리는 인간의 법도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도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인간의 법도를 개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통 먹게 안 지키면 벌금 내야지. 네, 그런 거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침묵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이거 안 하면,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거 안 하면, 하늘의 영광이 이 땅의 평화로다 이거 안 하면, 그렇게 안 하고 찬송 안 하고 침묵하면
지르리라. 우리가 하도 못 깨달으니까 은호, 돌 같은 은호한테 하나님 계속 맞습니다. 여러분들 중 몇 사람 얘기 중에 있어요. 내가 말 안 하는, 여러분 기절할까봐 말 안 하는 거지. 응? 은호가 입만 열면 진짜 무서워요. 무슨 말 할지 몰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이 돌 같은 자들 들어서 평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스타일의 그 사람 들어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 가서 우리 뭐라 그래? 저놈이? 저 사람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돌도 들어서 쓰신다잖아.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한대. 돌들이 무슨 소리가 자연 미물이 뭐 하겠어요? 돌이 무슨 소리 지르겠어요? 돌이 돌끼리 부딪히면서, 시냇가에서 돌끼리 부딪히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고 있어. 요한계시록에 가보세요. 예수님의 소리가 그는 물소리와도 같고 그래요. 저는 직접 들었잖아요. 예수님 무서워요. 자꾸 무한한테 사람만 천국을 보낸다고 그래요. 누가 너에게 함부로 입술을 열느냐. 또롱또롱또롱. 신의 물소리가 또롱또롱또롱. 소리가 온 세계를 흐르는 거예요. 그때 모든 날 쫓아오던 귀신들이 싹 쏟아. 제가 성경책이 물론 힘드니까 핸드폰을 크게 글씨해서 가져왔으면 자꾸 꺼지는데 안 꺼지게 좀 해줘봐. 어떻게 될까?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소리 질러주는 게 좋겠어요. 어? 언제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고 살래요? 언제까지 세상만 좋아가지고 그렇게 살을래요? 언제까지 내가 뭐 했다고 주를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고 그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살래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생각 갖고 마음의 소리를 그런 걸 마음의 소리를 낼 때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한 게 많은데 그렇게 여러분 마음의 소리를 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야야 너 참 불편하구나. 다른 사람 들어다 쓰십니다. 또 안 하잖아요. 인도에 제가 할 거 아닌데 다른 사람이 가야 되는데 야야 너 참 불편하구나. 그리고 나를 부르신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리가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영원한 자리가 아니에요. 야야야 너는 너무 불편해. 그리고 틱스하지 말고 있어요. 내가 돌을 쓸게. 돌을 들어가 쓸게. 그 건너편에 있는 나귀 새끼를 내가 쓸게. 제가 성도들도 몇 없는데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사는 줄 아세요? 저는 이 믿음이 있어요. 네가 계산하면 하나님 계산 안 하면 다른 사람 보내줄 거야.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가 너무 헌신 많이 했다고 네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는 불편하거든. 하나님은 헌신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 보내줄 거야. 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성도들도 많지도 않은데 그 소리 빵빵 치면서 여기 처음 온 사람들은 어쩌다 한 들은 사람들은 나를 꼭 데리고 가. 갖고 나를 조심시켜요. 목사님 성도도 많지 않아서 그 사람 가버리면 어떡하려고. 괜찮아. 내 새끼 아닌가 보지. 아 목사님 왜 이래요. 아 성도를 하나 더 오게 해야지. 하나 더 오게 해야지가 인간의 법도야.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말했어? 근데 내가 가라고 해야만 가. 내가 가도록 기도할 때 그때 가더라. 두 사람을 내가 기도해서 보냈잖아요. 절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 주님 가게 해주세요. 세 사람이구나. 세 사람 다 갔어요. 뭐 두 사람 다 이런 거 아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저 새끼 내 새끼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 사람은 내 새끼가 아니고 딴집 새끼인가 봐요. 그냥 글로 보내주세요. 거기 가면 사랑을 받겠죠. 근데 그 사람은요, 일평생 교회를 여기다 저기다가 일평생 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정처 없이. 왜? 자기가 만족이 안 되니까. 우리 교회는 자기 만족하려고 오면은 교회 떠나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자기 만족하라고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라고 있는 교회지. 자기를 버리라고 있는 교회지. 우리 교회는 자기를 만족하라고 하는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교회예요. 왜? 내가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자기가 죽고 부활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살기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거에 내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왜 내 마음대로 해야지? 네, 그런 사람도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도 정말 고치든지 정말 자기가 죽든지. 근데 이제 저랑 오래 살면 변하게 돼 있어요. 제 설교가 죽여버리잖아. 제 설교가 막 끝내주게 잘해봐 끝내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을 점점 죽이고 있어. 네, 여러분을 점점 죽이고 있잖아요. 그게 끈질기게 안 죽기도 하지만은 죽는 사람은 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죽는 사람은 수지 않는 거예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이 소리 지르기 전에, 여러분 대신해서 돌이 소리 지르기 전에, 지금 누가 나갔어요? 돌이 소리를 지르기 전에 여러분이 소리 질러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소리 지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소리 안 질러가고 괜히 돌 들었으면 여러분만 쪽팔려집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는 울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평화에 관한 일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고.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오셔서 우는 거예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인하는 평화가 여러분에게 숨겼다면 여러분은 살기를 알아서 막 살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대로 살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막 살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눈에 숨기게 됩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다윗이 말했어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주님과 함께 살다가 받는 고난이 있거든. 여러분 잘 통과하세요. 그 끝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고난도 안 받으면서 주님의 평화가 없다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 듣기 싫으니까 기막고 돌을 들어서 너보다 돌이 낫겠다. 그때 뭐 꼭 이 돌만 갖고 가겠어요. 돌도 머리돌. 교회 저봐요. 딱 인도는 가면은 교회마다 머리돌이 다 있어요. 누가 지었다, 누가 후원해서 이거 지었다. 봤잖아요, 김원 목사님? 김지 목사님 봤잖아요. 네. 돌도 써, 이렇게 돌만 또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네 눈에 숨겨졌다. 우리가 가장 슬픈 게 내 눈에, 내 마음의 눈에 주님이 무엇을 숨겼어? 내 눈에 이게 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왜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나는 왜 숨겨져 있는 비밀처럼 숨겨져 있어? 그게 슬픈 거 아니에요? 그게 슬퍼야 돼. 그게 슬퍼야 되는 거야. 43절,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두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실제로 독일에서 나치들이 가뒀잖아요. 가스실에 가뒀잖아요.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하느니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우리는 앞날을 내가 몰라요. 네, 모른다고 해서 막 살면 됩니까? 우리가 모르는 건 우리 눈에 아직 감춰진 거지.
훗날에 그 고난을 통해서 보살핌을 당할 것을 감추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모르지만 훗날에 보살핌을 당하리라. 아멘? 보살핌을 받으리라. 보살핌을 받아야 살지. 네가 보살핌을 알지 못함을 인하느니라. 뭐가? 네 자식들이 우리가 내치고 사방에다 다 담을싸갖고 너희들을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니네들 바리새인들이 다 감췄어요. 니네들한테 비밀로 숨겨뒀기 때문에 니네가 알지 못하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일이 많잖아요. 지금 앞으로의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을 왜 읽는 거예요? 그런 걸 깨달으라. 그런 걸 깨달으라. 그래서 내 삶을 고치라고. 왜 안 고쳐요? 왜 안 고쳐? 뭐가 그렇게 좋다고 자기의 쓸데없는 고집들을 그렇게 부려요? 왜 이렇게 막 살아요? 하나님의 감히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막 살아요? 나귀 새끼도 끌고 오라면 끌려가야 돼. 나귀 새끼도 끌어오라면 주인이 줘야 돼.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 등에 태워야 되는 거예요. 내 환경에 태워야 되는 거예요. 다 지각.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 그리고 잘 되는 집 보면 괜히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마세요.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되면 잘 되는 집은 왜 잘 되는지 그 사람들이 사는 걸 봐야지. 사는 걸 봐야죠. 왜 안 살펴? 왜 살피지도 않고 하늘에 대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칩을 켜가면서 그렇게 원망을 하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왜 돌을 들어서 여러분은 안 쓰고 돌을 들어서 쓰도록 왜 그렇게 사십니까? 네 눈에 숨겨두기 자기 마음속에 주님이 분명히 숨겨두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도 몰라. 왜 그래? 성경을 안 읽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